오늘 수요 성경 탐구는 창세기 6장 하나님의 아들들의 정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바로 보기 11강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가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또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또 논쟁도 심하고,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한 천사다, 경건한 셈의 후손이다, 이렇게 의견들이 나누어집니다. 자, 그 중에 창세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보통 킹제임스를 믿는 성경신자들, 근본주의 성도들은 타락한 천사다, 이렇게 이제 하고, 대부분의 개혁주의에서는 이제 경건한 셋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그러니까 경건한 세 후손들과 그리고 경건치 못한 가인의 이제 딸들과 결합하여서 불경건한 그런 자들을 탄생시켰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경건한 셋의 후손과 경건치 못한 가인의 딸들이 결합을 해서 또 네피림이 탄생을 했다. 자, 다른 의견에는 이제 물론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든지 이런 근본주의 성경 신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한 천사들이고, 타락한 천사와 사람의 딸들이 이제 결합을 해서 거인 종족을 탄생을 시켰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부분 사람들이 많이 탐구를 하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6장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제 타락한 천사들이 맞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인 종족을 탄생을 시키는 거죠. 거인 종족. 자, 거인 종족 하면은 일반적으로 그냥 키가, 덩치나 키가 이렇게 보통 일반인들보다 많이 크다, 농구 선수다, 뭐 이런 그런 거인 종족이 아닙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피라미드라든지 여러 가지 이 불가사의한 일들을 해놓은 그런 것을 볼 때 엄청나게 정말로 키가 큰 그런 종족들입니다. 보통 사람과는 다른 그런 종족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경건한 사람과 경건하지 못한 딸들이 결합을 하면은 그런 거인 종족이 탄생할까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타락한 천사들이 맞다는 겁니다. 천사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시집가지도 아니하고 장가가지도 아니하는 그런 중성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것도 맞지 않은 것이, 자, 천사들은 이 땅에서 활동을 하려고 하면은 육체를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 똑같이 DNA 유전인자가 있는 사람과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서 또 이 땅에서 활동을 하고, 또 영적인 어떤 그런 천사들이기 때문에 또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어떤 그런 시간 영역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 바로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인간 종족들이 어떤 그런 도덕적인 타락 때문에 거인 종족이 나고 네피림이 탄생이 된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관련이 있을까요? 바로 유전자, DNA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또 성품이 문제가 있고 이러되면은 오늘날처럼 잠시 감옥에 가두어서 교육을 시켜서 사회에 내보내면은 바른 정신을 가지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물로 심판을 해서
노아와 그의 8가족 외에는 다 죽이는 그런 홍수 심판을 하셨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유전자, DNA 유전자가 타락된 새로운 육체, 유전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한 그런 육체를 가진 유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유전자들을 변이된 그런 유전자의 종족들을 물로 심판을 해서 다 몰살을 시켰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는 어떻게 말씀하는지 6장 3절, 4절부터 읽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4절에는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그들이 저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더라. 바로 그들이 옛적에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말씀이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 아니한다. 이제 하나님께서 결심을 한 거죠. 더 이상 저 사람들과는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 뭔가 결심을 하고 그 결심은 바로 심판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이제 노아와 홍수의 그 심판의 결심을 한 것이 더 이상 사람과 다투지 않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이유를 또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내가 더 이상 너희들과 다투지 아니하는 그 이유는 그들도 바로 육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제 하와를 흙으로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숨이 그의 코에 불어넣으니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면은 그러면은 그 육체를 가진 이제 사람의 그 혼이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정상적인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제 육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직접 창조하시고 육체라는 것은 당연한데 왜 뜬금없이 육체이기 때문이라 하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채우고 번성하고 또 이 땅을 다스리게 하는 그런 정상적인 육체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육체를 언급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밝히려고 육체라는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자, 육체는 육체이지만 이 땅에서 번성해서 나아가야 될 그런 정상적인 육체가 아닌 비정상적인 육체, 그러니까 거인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거인이 태어날 수밖에 없는 오늘날 과학적으로 얘기를 한다 하면은 그런 이상한 변이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거인 종족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 하면 하나님께서 이 육체이기 때문이라 하는 말을 하실 필요성이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잘못된 씨가 번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홍수 사건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심하는 그 말씀이 이제 더 이상 사람과 다투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기회, 심판의 기간을 얼마로 줬을까요? 그의 날들이 이제 120년을 준 것입니다. 120년. 120년 동안만 기회를 주고 120년 뒤에는 내가 너희를 물로 심판을 할 것이다. 이렇게 미리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말씀하신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홍수 이후에 보통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는 그 시대의 경륜은 사람이 거의 1000살 가까이 살았습니다. 1000살 가까이 살고 또 홍수 심판의 주인공인 노아의 그의 가족들은 홍수 이후에도 노아는 950세까지 살았고 또 셈은 600세까지 살았고 아브라함도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또 이삭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180세. 야곱은 147세. 모세 시대에 와서야 겨우 이제 수명이 한 120세 정도 되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도덕적인 타락과 경건하지 않다 하는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120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너희들 120년 뒤에는 모두 홍수 심판에 의해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예, 그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120년은 물론 사람의 수명의 그 기간도 아닐 뿐더러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기간을 미리 제한해 두신 것은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그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번성하여 땅을 채우는 그런 정상적인 육체의 종족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단을 내리신 거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옛적에 강력한 자들,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번역에서는 강력한 자들, 명성 있는 자들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게 이제 거인 종족들에 대한 아주 부드러운 이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타락한 천사들에 의해서 거인이 태어났죠. 자이언트. 거인이 태어났잖아요. 났는데 실제로 이 거인들은 태어난 인물들을 성경 기록에 보면은 가장 유명한 사례가 바로 다윗과 싸운 골리앗을 예로 보면은 무려 3.3m의 그 신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산 왕 거인 옥은 길이가 4.2m, 너비가 2.1m나 되는 침대에서 잠을 잤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그 덩치나 키가 컸다면은 4.2m나 되는 또 너비가 2.1m 되는 그 침대에 잠을 잤겠느냐는 거죠. 신명기 3장 11절에 가보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창세기 14장 5절, 신명기 2장 10절에서 11절 이런 데 가보면은 엠 족속들, 이거 거인 종족들이죠. 또 창세기 14장 5절에 가보시면은 수수 족속들, 이것도 거인 종족들입니다. 또 신명기 2장 10절에서 11절, 여호수아 11장 21절 22절, 그러면 아낙 족속들, 르바 족속들, 또 신명기 2장 20절 삼숨 족속들, 이런 족속들은 실제 거인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이후에 또 니므롯의 바벨탑 사건 이후 또 전류가 전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중국, 인도, 일본, 유럽 등 이런 강력한 자들이 세운 피라미드를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불가사의한 이 건축물이 되잖아요. 이런 자들이 세운 피라미드는 불가사의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건축물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에 있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정상적인 이 인간들의 DNA 유전자로에서 나타나는 이 육체로는 불가사의한 그런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봤을 때는 이 홍수 이후에도 거인 종족들이 이제 온 세상을 지배하고 사라져 갔다는, 지금도 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어디에서 숨어서 이 현대 사회 속에서 나타나지 않겠지만은 뭔가 지금도 또 그 불가사의한 일들을 꾸미고 또 그것을 한 번씩 나타내고 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를 못하겠지만,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정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요. 이런 타락한 천사들은 지금 달타로스 하는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고 또 여러 가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노아 시대의 그 경륜 속에서 많은 그런 또 여러 가지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조금씩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학술 자료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서 우리가 성경
안에 있는 것 외에도 함께 접목을 해서 공부를 해 나가다 보면은 더욱더 이해가 잘 되리라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